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라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도 지배하고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통치하다가 100년도 되기 전에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어서 왕으로 통치하게 됐는데,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페르시아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귀환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귀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중에서 5%에 불과했다 그래요. 그리고 95%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서 계속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야기, 그게 에스더서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1장을 보았습니다마는 1장에서는 왕이 그 한껏 흥에 겨워서 잔치를 벌일 때 자기의 그 아내인 왕후에게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예쁜지를 좀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이 와스디 왕후라고 하는 이 와스디 왕후가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원숭이처럼 이렇게 나서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거부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폐위당했다는 이야기를 1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오늘 2장은 폐위당한 그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에스더가 피택되어서 왕후가 되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1장하고 2장 사이에는 4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1장에 한번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냥 이제 이걸 아시면 좋은데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렇게 나오죠. 이 왕이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고, 이 왕이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왕후를 폐하는 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16절을 보시면,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장은 왕이 7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4년의 공백이 있어요. 1장에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여놓고 수많은 사람에게 초청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이렇게 잔치를 잘 벌여놓고 그리스와 살라미라고 하는 데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유명한 살라미 해전이거든요. 여기서 전투를 벌이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져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이 벌였던 명량해전 같은 게 꼭 이때 있었어요. 원래 전력으로 보면 페르시아 군대가 훨씬 강한데 그리스 군대가, 해군들이 그들을 이 살라미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유도합니다. 거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리스는 그것도 모르고 800척의 배가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800척이 다 무너지고 4만 명이 죽거든요.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르시아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왕을 폐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막 여기저기서 분출되는 상황. 왕으로서는 전쟁에 졌고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왕후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에 아내가 없으니까 굉장히 외로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 신하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후를 빨리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왕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2장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더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호칭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 에스더서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게 에스더서거든요. 이거를 섭리는 섭리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권적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한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당연히 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간다. 이게 주권적 섭리를 말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왕이 전쟁에서 패하는 그 실패 그리고 우연히 왕후를 패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이끌어 가셔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는 역사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왕이 전쟁에서 지고 왕후가 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뒤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뭐라고요? 주권적 섭리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나라들을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 나라를 그냥 섞여서 결혼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피 색깔이 다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지배하는 나라의 그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화시키는 정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귀화 정책을 폈어요. 이 일을 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나 에스라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고 나와요. 여기서 문제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매미가 맴맴맴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사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매미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참새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사마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참새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뱀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참새는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은 또 뭘 모르느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땅꾼이 있는 걸 몰라요. 땅꾼이 그 뱀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귀나 참새나 뱀이나 이런 대상들을 보면 잡아먹을 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한없이 좋아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당장 보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할 것만 같고,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들은 너무나 암울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끝난 것만 같아요. 그러나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서 빛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만났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한없이 교만에 빠질 것도 아닌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게 에스더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절 한번 가보실까요? 8절 가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왕이 왕비를 뽑기 위해서 그 아름답고 귀한 여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이거는 에스더가 어떤 자기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여기로 오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자기의 잘못으로 그런 게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이끌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보면 헤게는 이제 이 왕비를 뽑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에스더지요.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딱 봤는데 그 에스더가 자기에게 좋게 보였대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헤게에게 특별히 잘 보이려고 온갖 교태를 부렸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헤게가 그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구절 볼 텐데 여기서 이런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영어 여러분 공부하실 때 수동태, 능동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능동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한다면, 수동태는 뭐냐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되어지는 것. 그게 수동태인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피택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수동태 인생이에요. 수동태 인생. 이거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끌려 왕궁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헤세드의 사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동태 인생이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17절로 가보면, 15절로 가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수많은 사람 중에 왕 앞에 이렇게 차례대로 한 명씩 나아가서 왕이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을 왕비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에게 어떤 화장품을 써라, 그 다음에 어떤 보석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똑같이 해준 거예요. 다 공평하게. 에스더에게 특별히 더 준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아까 얘기한 헤세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원문에는 똑같이 헤세드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인생에 헤게라고 하는 사람도 그에게 헤세드로 가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다 그에게 헤세드로 보고, 이 역사가 수동태 인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자, 그리고 17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여기 보면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고 더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똑같이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문을 잘 번역한다면 왕이 에스더를 볼 때에 은혜를 잊게 하고 은총을 잊게 했다. 거의 비슷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에스더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가 특별히 뭐 치장을 잘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궁극적으로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수동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왕이 이때 당시에는 왕후에게 왕후를 불러야 왕에게만 갈 수가 있었어요. 왕후가 왕을 보고 싶다고 왕을 찾아가면 규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얼마나 이 권위적인 시대였는지. 그런데 유대인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왕은 왕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왕에게 온 것을 보고 그건 죽여도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왕후를 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하면서 사랑으로 반긴단 말입니다. 이것도 왕후가 왕에게 갈 때 특별히 화장을 잘했기 때문에 왕이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그 왕후를 볼 때 그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수동태 인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전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여건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니까 하나님이 베푼 은혜 때문에 사람도 그를 사랑하고, 특별히 뭐 더 준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수동태 인생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여러 가지 꼬여있는 여건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진멸당할 위기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9장을 가보실까요? 뒤로 조금만 넘겨서 978쪽 보세요. 978쪽 7절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대요. 그럼 뭘 이루신다는 거냐? 6절 앞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6절은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죠. 아주 구약의 대표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하나님은 봐라,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 그리스도는 기묘자이고 모사다. 원더풀 카운슬러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며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 일을 보낼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면서 그런 이가 반드시 갈 거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룰 거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해가 있든지 어떤 악조건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서에서도 유대인이 진멸당할 것 같은 그 급박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왕후를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여건에서도 끝내 은혜를 베풀어 앉게 하시고 그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열심이 에스더 같은 것을 준비하여, 때로는 에스더 같은 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보통 가지 않습니까? 낯선 곳을 갈 때.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분명히 우회전하세요 그러는데 우회전을 안 하고 직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회전하라고 하는 걸 주시하여 보지 못해서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참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명히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직진해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면 왜 우회전 안 하고 직진했냐고, 그 번연히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왜 직진했냐고 그렇게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죠. 그런데 옆에는 그 사람이 앉아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느냐면 왜 가라는데 안 가고 직진했냐고 혼내지 않고 꼭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잘못하고 길을 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최적의 시간을 또 고려해가지고 이 길로 가라고 해요. 그게 내비게이션이더라고. 우리 인생에 어떤 때는 나의 실수로 가야 될 때를 가지 않고 잘못 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분명히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잘못된 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도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한참을 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최적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찾아가며 그 길을 기다리는 게 내비게이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설령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한참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쥐고 역사하고 끝내 옳게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니 이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인 섭리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으니 설령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어렵더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는 게 신앙이라고요. 에스더는요 태어나 봤더니 페르시아 지역의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 봤더니 포로민으로 끌려온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 말씀 한번 5절부터 보시면,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삼촌의 딸이랍니다. 부모가 없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 사이였던 거예요. 삼촌의 딸이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아주 어릴 때 죽은 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키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일찍 죽어서 사촌 오빠의 손 밑에서 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의 딸이었지요. 부모는 일찍 죽었지요. 얼마나 불행한 환경입니까? 그런데 이런 불행한 환경이었지만은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가니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이, 주일날에도 골리앗 얘기를 제가 난예배 때 드릴 거지만,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거인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하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골리앗은 자기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골리앗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은 실패로 빠뜨리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7살 먹은 그 청소년인 다윗이, 아니 얘가 용기를 갖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은 왕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의 시골에서 목동으로 양을 키우던 애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목동이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면 골리앗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은 실패하게 하고 숨어있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왕이 되는 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고난을 주고 장애물이 되고, 그래서 그 골리앗만 없으면 앞길로 확 열릴 텐데, 그 골리앗만 없다면 내 인생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 때문에 그냥 주눅 들어버리고 뒤쳐져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숨어버리면 골리앗이 진짜 여러분에게는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골리앗이 길이 열리는 발판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이 주권적인 섭리를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을 쓰시고 길을 여신다면, 아니 그 골리앗, 장애물이었던 그 골리앗이 나의 길을 여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걸 믿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만 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갇혀서 속절없이 죽을 뻔했는데 유다가 그래도 건져내서, 야 우리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냥. 그래서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도 대략 나이가 17살쯤 되는데요, 그 청소년이 아버지 품에 떨어져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졸지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늘 노예의식을 갖고 살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진짜 요셉의 인생은 그 노예가 된 것 때문에 실패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그 노예가 된 것이 총리 대신이 되는 길로 열리는 발판이 될 것을. 그 누가 알았겠냐고요.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 때문에
괜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속 뒤지고 이렇게 엎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따지고 싶은 때도 있는데, 그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겐 정말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한 일이 요셉은 바로 앞에 서는 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인생 진짜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노예로 되어 있는 상황이든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든 절대로 절망할 게 없는 거다.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잘 풀리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